샬롬, 매일 바른 걸음 29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살펴볼 말씀은 31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민수기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성경의 히브리어 명칭이 광야에서라고 지어진 반면 우리말로는 이 책을 민수기, 즉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를 사용하여 이름을 붙이고 있죠. 이것은 70인경이라는 헬라어 성경의 영향으로 붙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칭은 아마도 출애굽한 9세대의 시내산 인구 조사로 이 책 1장이 시작되었고 또 26장 모압 평원에서의 두 번째 인구 조사, 즉 첫 인구 조사한 40년 뒤 9세대가 모두 죽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실시한 신세대 인구 조사가 바로 이 책에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이 제목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업 분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27장에서는 드디어 그 신세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정해졌죠. 28장부터 30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제사, 절기,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근차근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3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26장 신세대 인구 조사와 기타 규례 등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25장의 미디안 여인 고스비의 유혹 사건과 연결된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24,000명을 죽게 만든 미디안인들을 칠 것을 25장에서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입힌 미디안을 향해 오늘 3절에서 여호와의 원수라고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들을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역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을 방해하는 많은 죄의 유혹들, 그 유혹을 통한 세상의 공격과 싸워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며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막상 31장 전체 본문은 전투 그 자체보다는 거룩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즉, 전투보다는 그에 대한 제의에 더 중점을 두므로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일들에 대한 일종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전쟁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 미디안의 5왕과 전쟁을 하였는데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전쟁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성소의 거룩한 기구와 신호나팔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성소의 기구는 말씀의 언약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서 제사장이 말씀의 언약궤를 들고 최선봉에 섰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말씀의 언약궤를 들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아가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모든 남자, 5왕,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그 꾀를 내었던 발람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고 촌락을 불사름으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적군 진멸에 관한 사항, 군인들 정결에 대한 사항, 그리고 전리품 분배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31장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환영받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데려온 포로, 여자와 아이들을 보고 모세는 분노하였습니다. 물론 이후 신명기 20장에서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배교하도록 유혹했었던 하나님의 원수 미디안에 대한 특별한 전쟁이었기에 모세는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의 성격이 분명 달랐던 것이죠. 그렇기에 모세는 바알볼의 죄에 연루되지 않으면서 성적 경험이 없는 여인들만 살아남기고 모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 더 이상의 타락과 불행을 막기 위함이었죠. 영적 전쟁 이후의 뒷마무리가 사실 전쟁 이상으로 더 중요합니다. 죄악이 다시 기승할 가능성을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음란과 우상 숭배라는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이스라엘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미디안 포로 문제를 정리한 모세는 이제 시체와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된 군인들을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대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몸을 정결케 하도록 합니다. 또한 빼앗은 전리품 역시 진영 안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죠. 미디안과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지만 살인과 죽은 자와의 접촉으로 부정하게 되었기에 정결해지기까지는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은 겸손과 경건을 회복할 시간으로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처음과 나중까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거룩, 정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거룩이며 정결에 있는 것이죠. 또한 민수기 전체를 통해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킨 것 역시 거룩하게 성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결코 죄의 힘, 마귀의 힘을 꺾을 수 없습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를 하고는 승리의 단물은 우리가 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쯤은 괜찮겠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쌓여서 큰 죄가 되고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런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뒤에는 무서운 어둠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죄가 우리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의 무기로 삼은 것처럼 오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거룩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전쟁을 항상 앞두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죄를 허용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조금 승리해놓곤 그 승리에 취해서 다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두고 있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뿐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